오늘도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오전 말씀처럼 영적 전쟁에서 오늘 예배에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그 승리 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서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로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고백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찬양에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끼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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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우리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갈 길 인도하실 그 하나님 기쁨으로 더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님 예수님만을 섬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소망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나 영원 겪은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고백합시다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예수 예 오 능력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3부 예배의 시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서로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치유의 이름, 소망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해서 자리를 또 옮겨서 오늘 연합의 현장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싶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동역자들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행복한 시작점이 이곳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같이 노래 불러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결코 정죄함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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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 잘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1절 본문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8장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솔리스트 분이 부르시는지 에스더 찬양대가 부르시는지 이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 오후 시간에 그 정도 소리가 나오기가 어려운데 비축하셔서 영광 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프린트 오늘부터 5주 동안 어린 시절과 연관된 조금 다른 이야기, 지금까지는 각각의 주제와 연관된 이야기였다면 어린 시절을 어떻게 상실할 수 있나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게 가능한가? 오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 싶습니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옛날을 생각하면 좋죠. 좋은 기억만. 저희 아이들이 막 그냥 떠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우 어머니 저는 안 떠들었죠.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 넌 안 떠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 떠들고 장난꾸러기였고 그랬다는 거죠. 똑같다 그러면서. 애들은 똑같죠.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저에 대한 기억이 없다 보니 제가 지금처럼 말을 하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죠. 옛날에야 이렇게 핸드폰 이런 걸로 카메라로 찍는 것도 흔하지 않았을 테니까 사진들은 있지만 동영상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의 동영상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주려고 발가락을 먹고 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찍었습니다. 첫째가 발가락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하하 웃었는데 둘째도 먹더라고요. 똑같이 사진 찍어서 둘 다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옷은 비슷한데 아니다. 이렇게. 자, 어린 시절 생각하면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많으면 좋아요. 어린 시절에 대해 즐거운 기억이 먼저 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억 속에 내가 어린 시절에 대해 좋은 행복한 기억을 먼저 붙잡으면 있잖아요.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요즘에야 뭐 이게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특이한 이야기였죠. 우리들의 모든 감정을 딱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슬픔이라는 걸 알려준 아주 독특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슬픔을 제외하고 기쁨이하고 뭐 다른 애들만 있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슬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슬픔이란 감정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 거였어요. 자, 어린이들은요 아이답게 성장해야 됩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 또래의 아이들보다 오히려 남다른 아이, 또래 아이와는 좀 달라 보이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두 부류가 있는데 이거를 심리학에서 용어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너무 일찍 커버린 아이, 조숙하다 그러죠. 조숙한 아이. 반대로 큰 아이가 됐는데 아직도 좀 늦는 것 같은 아이, 만숙한 아이래요. 만숙, 조숙. 자, 나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만숙. 난 좀 천천히, 원래 큰 사람은 나중에 잘 되는 법이지. 만숙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어요. 그럼 조숙이에요. 어느 쪽이세요? 조숙할 수도 있고 만숙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 경우, 저희 집 같은 경우가 비교가 엄청나게 커요. 첫째는 엄청 빠른데 둘째는 늦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쉬야도 막 못 가리고 어린이집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남자와 여자는 원래 끓는 점이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나중에 한번 팍 치고 올라가면 자자자작 올라가죠.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아니 우리 아이는 안 그랬다, 조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애는 정말 영특해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숙이에요. 우리 애는 가르쳐 주는 건 그래도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숙이 되겠죠. 어떤 아이들은 조숙할 수도 있고 또는 만숙, 처음 듣는 단어지만 뭐 이렇게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만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뭐 환경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네 할 때는 부모와 가족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관심 가져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5주 동안은 너무 일찍 성장한 조숙한 어린 시절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만숙은 안 다뤄요. 만숙에 대해서 알게 되면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될까요? 너무 일찍 성장한 사람도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런 제목이 책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일찍 성장한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너무 어려서부터 타인을 돌보기 시작한 사람. 어린아이인데도 다른 사람을 막 돌보는 위치에 있어요.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어린아이, 어른 없죠. 역할 분담이 되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조숙을 강요받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경우 이외에는 가족 중에 알코올이나 아니면 도박이나 약물이나 뭐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중독적인 성향을 보이시는 가족이 있었다면 그 가정의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자기의 어린아이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기보단 다른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야 하는 역할 행동이 요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막 소리 지르면 조용히 해. 저희 집 같은 경우가 이 중독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호흡기 질환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폐의 기능이 약하셔가지고 먼지가 조금이라도 나면 계속 기침이 끊어지지를 않으시고 가래를 막 뱉으시고, 그래서 막 휴지가, 저희 어머니 들으실 텐데 휴지가 방에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어머니는 막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셨죠. 나중에는 회복이 되셨지만 그때 저희들은 아이들이잖아요. 어린 아이들, 형하고 저하고 후하하 이이요호 이러고 막 간지럽히고 장난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의 도끼 눈이 한번 슉 지나가는 거죠. 소리와 함께 슉. 그러면 저희는 조용히 해야 됩니다. 야, 너희들이 떠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숨을 못 쉬시잖아. 근데 저희 어머니가 거의 이 정도셨거든요. 되게 심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 어머, 그거 안 되겠다, 까불면 안 되겠다. 그러고는 조용히 가서 돼요?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형하고 나하고 죽을 듯이 막 웃고, 그럼 아버지가 오셔서 이불을 탁, 이거 아니지 한마디 하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미워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약하셨으니까 어머니 때문에 저희들은 아이답지 못했어요. 어머니 들으셔도 뭐 됩니다. 어머니 지금은 건강하시고 호흡에 어려움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희는 다른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다른 분과 부드러운 관계가 돼야 됐어요. 어린아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저희에게 부담스러운 짐이 됐겠죠. 심지어 부모님의 잘못을 변호하는 위치에 있거나 어떤 상황을 명예롭게 하기 위하여 인상적인 일들을 시도하며 자랐어야 됐다면, 이 표현이 조금 좀 이렇게 멋진 표현처럼 보이지만 너무 슬픈 표현 아니겠어요? 가족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의 명예를 위해 오늘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좀 애늙은이 같은 표현을 쓰고 자라게 된다면 그거는 상황적으로 조숙을 강요받은 상황인 거죠. 자, 두 번째, 일찍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았던 사람. 학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학대도 있고 성적인 학대도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있는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릴 적에 정말 충격적인 성적인 장면을 보았거든요. 동네에서. 제가 그걸 말하는 순간 권사님들은 저를 다시 똑바른 눈으로 쳐다보지 못하실 겁니다. 저 어릴 적은 그게 뭔지를 몰랐으니까. 길거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길에서. 아유, 궁금하시죠? 나중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 그 아이는 학대를 받았겠죠. 그 누나가 남동생을 했던 거니까 학대를 받았겠죠. 저는 그걸 보고 애들은 이놈들아 이거 막 몽둥이로 때리는 어른들이 있었는데, 누나는 미친 듯이 남자애를 귀여워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말해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여자애는 입에 피를 묻히고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정서적으로 심지어 종교적 학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육체적, 성적인 학대는요, 아이의 삶 속에 공포를 심어줍니다. 아이는 학대받을 때 분노가 생기는데, 화가 나는데 그거를 표현 못하도록 강요되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은 욱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속 안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방법을 이때 배우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화가 났구나 하고 이해해주는 어른의 말을 듣거나, 그래 울 수 있을 때 울어라 이렇게 하는 다독이는 걸 들어야 되는데, 하지마, 울지마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쌓이는 거죠. 누군가를 신뢰하면 안 돼, 위험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얘기하지만 무슨 이야기일까 지금 막 완전히. 정서적인 학대는 기대했던 생일 또는 기념일에 푸대접을 받는 일이 반복될 때. 그런 적 있으신가요? 나 생일인데 집안 식구가 아무도 몰라요, 내 생일인지.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런 일을 요즘 받고 계시다면 꼭 신고해 주십시오. 112에 신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자주 일으키는 가족 곁에 있어야 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 그 일들이 평생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정서적인 습격, 이 표현이 너무나도 맞는 것 같아요.
정서적인 습격. 예를 들어서 이 바닷가에 가면 누가 습격해요? 갈매기가 습격합니다. 과자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팍 가져가잖아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러면 팍 가져갑니다. 그래서 누구는 일부러 매운 걸 들고 있고 그러던데, 그럼 그걸 팍 먹고 으악 이러고 막 갈매기가 막 괴로워하고 그걸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정서적인 습격을 대비하는 습관이 요구되는 거예요. 언제든 항상 정확한 대답을 해야만 하는 강박관념. 이럴 때 엄마가 뭐라고 말했지? 이렇게 그러면 내 느낌대로 말하고 싶은데 괜찮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배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종교적인 학대,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사용하여 아이를 죄책감과 두려움의 상태에 묶어둘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아? 이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 신기하게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그래도 회개해야 용서받지. 그게 맞는 말이죠. 이때 아이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깊숙하게 뇌리에 남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순수한 신앙적인 의문을 갖고 표현하고 그런 의문 가질 수 있단다, 이런 얘기를 듣고 크는 거야. 넌 매사에 그렇게 비판적이니? 이런 말을 듣고 큰 애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어요? 그런 차이가 있겠죠. 학대. 자, 다음 페이지는 써보는 거예요. 나를 학대했던 어른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학대가 있으시다면, 아니면 학대를 받는 장면을 혹시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럼 한번 써보세요. 그 어른은 어떤 어른입니까? 어떤 어른이 학대를 했나요? 제가 이곳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느 날 저희 이모분이 밖으로 이모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모님이 나가셨는데 그 저희 집 앞에 철문이 있고 그 현관이 있고, 근데 띵동 그래서 딱 나가 보니까 어떤 머리가 뽀글뽀글뽀글한 남자 같지 않고 여자 같은 분이 철문 위에 눈을 딱 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 혼자 있지? 꿈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에 놀라셨으면 아까 얘기 들으시면 기절해. 너 혼자 있지? 그래서 아니요, 엄마 계세요. 거짓말. 다 나가시는 거 봤어. 근데 저희 이모 목소리 같았어요. 이모가 낮게 깔고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계신단 말이에요. 엄마 거짓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 눈이 다시 나가니까 사라졌어요. 꿈꾼 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혼자 있을 때 경험한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나중에 저희 어머니 시장 갔다 오시고 이모가 들어오셨어요. 이모 머리처럼 뽀글뽀글했어요. 그런데 이모 아까 장난쳤죠? 그랬더니 난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미스테리입니다. 이모가 빨리 와서 거짓말을 한 건지, 장난을 친 건지, 아니면 정말 늑대 아저씨가 와서 한 건지. 아직도 그 눈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는 대학생이 됐죠. 이제 컸죠. 그런데 그 집에 대한, 그 철문 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집을 이사 갔어요. 그런데 철문은 비슷해요. 대부분의 집이. 어느 날 고3 때인가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근데 중얼중얼 이런 소리가 계속 담벼락 밑에서 나는 거예요. 12시, 1시쯤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 했겠어요? 공부를 하는 척 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꾸 중얼중얼. 그래서 뭐야? 뭐 도대체 누구야? 딱 나갔어요. 누가 철문 안을 쳐다보고, 거기는 철문에 위와 아래 트림이 있었는데 거기 딱 눈을 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그 트라우마를 또 겪는 거였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좀비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와, 제가 이거 꿈이야 생시야, 나는 평생 그때 그 뽀글이 눈 그걸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이런 일이 있네. 그리고 빨리 저리 가세요. 막 문을 쾅 치면서 경찰을 부를 거예요. 막 그랬더니 하더니 등을 돌리더니 앞집으로 가더라고요.
그 집 아저씨가 술 먹고 문 열어줘를 말을 못해서 혀가 꼬여서 이런 거였어요. 나중에 어따 갔다가 오는 거야 그러고 막 맞는 소리가 앞집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그 트라우마 이후에 똑같은 일이 또 쳐다보는 눈 얼마나 이게 커도 황 심장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를 학대했던 어른 쳐다보시던 그 눈 심리적으로 학대하신 분, 그런 거 혹시 있으시면 써보시길 바랍니다. 학대가 아닌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 그분에 대해 생각하면 아하, 그러면 학대. 한번 써보세요. 자, 이 사건 이후에 나를 힘들게 한 감정을 찾아보고 혹시 이 아래 슬픔, 분노, 외로움,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이 감정에 동그라미 칠 게 없다면 내가 그때 그리고 지금까지 느끼는 감정을 써보세요. 무서움, 뭐 이런 단어, 소름, 이런 단어들이 저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이거 프린트 하지 말고 제 얘기만 막 해서. 자, 세 번째, 어려서부터 감정을 억눌러 감춰야 됐던 사람. 고통스러운 기억을 어릴 때에 겪으면 그것을 다시 기억하기 원하지 않는 마음에 스스로를 억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차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분리해요.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꼭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것을 목격하지 않고도 정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반복적으로 겪으면 스스로 감정을 무뎌지게 하려고 애쓰고 만성적인 충격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만 돼도 패닉이 빠지는 거예요. 저 보세요. 철문 앞에서 누가 서 있는데 그럼 패닉의 상태에 또 빠지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오면. 네 번째, 어려서부터 가혹한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로 선택했던 사람. 그 사람은 어린 시절 너무 일찍 성장해버린, 너무 일찍 감정을 감추는 데 익숙해져 버린 사람일 거예요.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환경을 겪을 때 이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빨리 성장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어린이였으면 이거 다 해결했을 건데. 그래서 몸은 어린아이지만 마음이 어른이 돼요. 안타깝게도 이때 주변 사람들은 너 참 어른스럽다 이런 말로 그 아이를 칭찬해 주지만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반복적으로 어른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 말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너 참 어른스러워. 그 보상이 있는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좋게 봤던 내용을 그걸 있는 그대로를 한번 살펴보자고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꺼내보는 것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누군가의 오빠, 누나 같은 역할을 하셨다면 어린 시절 너무 조숙하셨던 거예요. 내가 조숙해서가 아니라 조숙을 강요받으신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학대의 광경을 목격하셨거나 학대를 실제로 받으셨다면 그거를 감정을 감추기 위해 내가 어린아이의 시간을 어린아이처럼 못 보내셨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 살아남기 위해 어른다워야지, 어른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러면 그 부분이 나에게 어른스럽다는 말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아이답지 않은 모습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2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창세기 21장 2구절에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표현을 두 번 써놨어요.
아이의 소리는 보통 묵살되지 않나요? 아이가 하는 말은 어른 말보다 더 신빙성이 없고 쟤 지금 저 착각한 거야 라는 말을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 아이의 소리가 뭐였겠어요? 배고파 죽겠어 이런 표현이겠죠. 하갈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지금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엄마 목말라 이런 소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낼 수 있는 소리, 아이들이 어떤 소리를 내도 그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시끄러워서 아이들의 소리 못 들었네, 안 그러세요. 정확하게 들으세요. 하갈도 한숨을 쉬고 하갈도 힘들어하고 했을 텐데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어린 시절의 소리 누가 들어줄 수 있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때 그 한숨도 들으셨을 거라고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독이시길 바래요. 시편 8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 보복자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무슨 말 할 수 있나요? 근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응엉하는 옹알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대요. 아이들 편이신 거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응응해도 다 알아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 어린아이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어린아이에게는 알도록 나타내 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마태복음 18장 4절 5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영접하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두 가지죠. 어린아이의 특징을 어리다로 보질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 알고 영접하잖아요. 예수님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 좋은 분. 그러니까 영접하고,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하고 자기를 낮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낮추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 천국에서 큰 자다 얘기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은 좀 아직 이해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아이들의 소리를, 아이들의 오늘 고민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그때 우리가 믿었든 믿지 않았든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린아이에게 귀 기울이시고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오늘 우리의 어린 시절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셨던 내용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 7월달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기도해요 그러면 막 눈을 감고 어떻게 눈을 감아보려고, 눈을 뜨고 싶은데 감아보려고 막 노력하는 유치부 안수하려고 그러면 눈을 막 뜨고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유초등부 친구들 막 암송하고 막 즐거워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성경학교 프로그램 참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들을 쭉 보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확신이 드셨어요? 오늘 그런 부분을 소그룹 안에서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1장부터 마태복음 18장 중에 내가 정말 좋아, 이거 좋다 하는 구절도 정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어린 시절 얘기를 다 오픈해서 안 나누셔도 되지만 혹시 나누기 원하시면 짧은 시간이지만 오픈해 주시고, 나 아직 그거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소그룹의 시간이, 이 시간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지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위축되거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 속으로 막 들어가는 부분이 혹시 어린 시절과 연관되는 거라면 오늘 소그룹 나눔을 통해 이 부분 하나하나가 조금씩 풀어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나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품어오셨는지를 인정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소그룹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